25장의 후반부를 건너뛰면서 2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5장의 전반부는 베스도의 신문을 받고 그에게 답했던 그 사도 바울의 변호가 중심이었죠. 베스도는 이 유대 지금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유대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 이 왕, 유대 지역의 왕을 이제 가까이 보게 될 때 이 왕에게 당신이 바울을 신문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무슨 죄목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보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에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26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헤롯 대왕 이분이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역사로는 되게 이렇게 용기 있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 권력을 받아낸 사람인 것과 반대로 성경은 그를 아주 교활하고 악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예수님 때 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요 3명의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예수라는 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를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고요. 미처 피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 잘 아는 나사렛 지역에 정착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죠.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3명의 아들들이 이 지역을 이제 흩어져서 다스리게 돼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또 예수님의 사형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하고 내어줬던 사람,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그런 인물이 또 유명해요. 그리고 또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요. 언제냐면 우리 사도행전 중간에 나왔죠. 12장 후반부에 자기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왕,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재판했던 그 사람의 형제죠, 형제. 그리고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헤롯이라는 그 가문의 성을 쓰고요. 어떨 때는 이제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계속 이 주변에 왕으로서 통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명하라 이렇게 허락하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죠. 그럴 때 오늘 이 26장의 이 변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뒷부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말하면서 드러나는 바울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대 문화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하는, 당신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믿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설득해내고 증명한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당신이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성취하는 이인 예수를 믿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아그리빠 왕이 그 논리를 잘 파악하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고작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그거 외에도 당신이 몇 마디 말이 많아도 적어도 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뭡니까?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뭐 결박을 당할 만한 어떤 문제도 없다, 이게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지, 그는 어떤 죄목도 없다라는 게, 이 바울이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죠? 그 가운데 드디어 아주 명백하게 선언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전체 주제는요, 부활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히 성공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같은 자들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거 완성되어서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다. 이게 먼저 이 부활의 의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활은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로서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로 세워진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복된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바고, 바울이 바로 그 모든 약속들,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에 맞지 않던 것, 유대교의 모든 신자들이 바라고 있던 그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 이 20장 이후가 계속해서 재판이 반복되고, 그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죽음을 거쳐 부활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도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셨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 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걸 점점 더 믿게 되고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이 법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대표, 더 많은 사람들, 로마의 병정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유대의 여러 문화, 구약 성경, 여러 가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바울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왜 당신들은 어떻게 그걸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아예 믿지 못할 것으로까지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신자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며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부활이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은 심장이 멎고 죽은 줄 알아서 장례를 치르는 중간에 갑자기 다시 숨을 쉬게 된 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몇 군데서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 중에 제일 끝 극단에 있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일 거예요. 나사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숨이 멎었다가 조금 뒤에 혹은 몇 시간 뒤에 다시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 이런 것들은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약한 건 뭐예요? 숨이 멎고 심장이 멎었다가 의료진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전기 충격 같은 걸로 탁 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그런 비슷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고 그 죽은 살이 이미 썩어서 썩은 내가 난다. 썩은 내가 아주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 멎은 육체가
많이 썩어 들어간 상태에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쪽 극단, 제일 살아나기 어려웠는데도 살아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그럼 부활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사로, 그런 종류,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산 삶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장 극단, 끝에 있는 그 나사로마저도 부활은 아닌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역사 속에 몇 분 있어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 부활은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 오직 그때만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요. 또 그 부활은 육체를 가진 부활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자기 몸을 만지게끔 하셨어요. 우리 얼마 뒤에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차례를 지내게 되는 구정 명절이 있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차례를 드려봤는데 차례상에 음식 잔뜩 차려놓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도 음식 이렇게 뭐 베어 물은 자국이 있다든가 뭐가 줄었다거나 이런 일 절대 없어요. 그거 그대로 다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싸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는 거.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받아 잡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내어줄 수 있는 육체로서의 부활. 그런데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육체가 아주 영광됐고요. 또 세상의 어떤 물리적 한계에 제약을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닫혀있는 방에 그 육체는 얼마든지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후련히 사라지시기도 하는 이런 물리적 제약에서부터 많이 벗어나시는 이런 육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영광되고 또 육체적인 모습의 부활. 영원히 다시 죽음을 겪지 않게 되는 그런 부활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는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상에 유일한 진리는 반복적으로 실험되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 세상의 생각, 이 과학이 그렇죠?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인 부활이 그토록 이질적이고 허튼 소리처럼 들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냥 멀찍해서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부활 같은 이런 아주 첨예한 지점들을 너무 앞세울 필요는 없어요. 나 부활 믿는 사람인데 당신 부활 안 믿으면 나 당신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사귀지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겠죠. 모두가 갖는 접촉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 그 눈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들이 펼쳐져 있으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 내면에 종교성이라는 것,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아주 최근에 나타난 결과이고, 또 지금 이 서구화되어 있는 몇몇 지역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지, 여전히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모종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경우도 많지만 모종의 신이 있다고 여겼고요. 지금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신을 믿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 속에서 우리는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명목상 고백하면서도 부활은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마치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나 이런 정도로 믿는다고 말하죠. 먼 훗날, 지금 나하고는 현재의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먼 훗날 그 사건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굳이 부정하지는 않아. 내가 그걸 그렇게 막 부정할 만큼이나 그렇게 몰상식하고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난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함께 지내고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난 관대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정도로 부활을 생각한다면 너무 다르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울 만큼이나 너무 다르고 너무 이질적인 기독교가 돼요. 우린 좀 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부활을 그렇게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부활을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는가? 먼저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기껏해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안다던가, 사실은 그것도 너무 드물죠. 구약 성경에 몇몇 인물들, 아주 유명한 몇몇 인물들 외에는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펼쳐진, 분명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이끄셔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여주셨던 이 예시들을 잘 모를 때 부활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 빛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고 곧 부활을 전할 때 나타난 일인 거예요. 여기 이 회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의 방식,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떤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때로는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어색하고 이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 삶과 관련된, 먼 훗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지금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정반대로 부활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거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이것들이 나의 목표고 바램이고 의지가 되는가? 여러분,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다라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 가운데 묶여서, 그 가운데 매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게 가장 지혜 있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과적인 삶이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것 밖에는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 밖에는 그들 눈에 가치 있어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눈앞에 열려졌고 그것을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것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추구했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거기에 뒤집어 썼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그가 훨씬 더 비참할 거다. 나중에 처음에 그것밖에 모르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전자라면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거 쫓아가는데, 후자는 어때요?
그걸 쫓으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갈등하겠죠. 끊임없이.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아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몸으로는 그걸 쫓고 마음으로는 갈등하면서 쫓고. 여러분,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나를 설득해내기까지 진리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힘입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우리가 쫓았던 것, 추구하던 삶,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철저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비참함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아주 빈번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가장 엄한 유대교의 엄한 바리새파죠. 다른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말씀에 집중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해요. 또 자기가 얼마나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했는가를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을 잡아서요, 신문하고 고문하여서 모독하는 말,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더 가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려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여러 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신자는 반드시 요 두 번째 증거, 주관적인 증거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관적인 것, 이것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인데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죠. 과거는요, 종종 미화됩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생각할 때도 그때 좋았던 것들, 괜찮았던 것들, 이런 것들만 기억나기도. 또 종종 과거의 나를 미화하기도 하죠.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기억하기보다 뭐만 기억해요? 그랬던 나를 이렇게 좀 홀대했던 것, 그랬던 나를 좀 이렇게 잘못 대했던 것, 그런 사람들만을 기억하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인지, 나도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얼마나 세속적, 이 세상과 똑같이 따라간다는 점에서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부활을 부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또 그래서 나하고 껄끄러운 어떤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한편으로 우리가 갖는 마음은 나도 얼마나 다를 바가 없었는가, 얼마나 지금 저 눈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인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바울의 이 회심 상황 속에 한 가지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까지는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몇 번 나타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처음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부분이에요. 가시채, 뒷발질한다. 지금 이 짐승, 짐을 나르거나 혹은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이동하는 데 쓰이는 그런 짐승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그런 비유고요. 거기에 그런 짐승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찍을 사용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본뜨고 있는 거죠. 지금 가시채로 바울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그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짐승처럼 혹은 아주 고집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론가 가려고 그러는 그런 짐승처럼 뒷발질하면서 거기를 간다는 거. 그래서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쵸, 고생. 더 많은 채찍질과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 그가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그 짐승에게 벌어지겠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 지금 바울이 행해왔던 것들이 그를 향한 주의 인도하심을 그가 거역하는 것이고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가 더 자기 삶을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과거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얼마나 죄 가운데 세상을 따르고 이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음을 기억해야 돼. 무엇보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내가 스스로 얼마나 더 큰 문제와 고뇌와 고민들을 만들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내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과도하게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대적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대적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랬던 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는 거. 그로써 저 사람 또한,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존재로 빚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증거,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2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로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동시에 주관적인 증거로서는 바로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인 거죠. 내가 증거인 거예요. 나는 어떤 나냐면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고, 필연적으로 그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열매 맺는 그런 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종종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지 부활 생명의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 너무 완전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에 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 그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 그리고 이 열매는 뭐 다른 게 아니죠. 뭐 우리 몸에 무슨 혹이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변화된 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전혀 다른 것에 나의 주어진 시간,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기에 전혀 다른 관계, 결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이며, 나 자신에게도 정당하게 생각할 때
아, 정말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으니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 복된 삶을 정말 누리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끔 하는 그런 증거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너무 완전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활 생명의 결과물들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삶 속에 비교한다면 지금 분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생명이 맺는 열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우리 어쩌면 더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고 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지금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는 게 마땅할 터인데 그런데 너무 지금 적진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이 열매 맺는 것을 저해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부활 소망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과 함께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를 살아간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신자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이 부활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무엇이 그것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 소망,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 생명이 없던 자로서의 내가 어땠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며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을 쫓았던 자로서의 나,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삶, 지금 나에게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가 늘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열매 맺을 터인데 이 열매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로 삼고 더군다나 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매 맺기를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